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절대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야만 하는 사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일을 마치면 안심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리 아픈 일, 힘들게 했던 일, 자신의 생존을 위협했던 일이 너무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푹 잤습니다. 세상도 조용해졌습니다. 몇 년간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전국에 퍼져갔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자칫 사람들 간에 분란이 일 것 같았고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고 이젠 편안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주 평안하게 잠든 새벽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아주 기분 좋은 잠을 자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히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었는데 어떤 제자들은 멀리 도망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축제를 했는데 밤새 기뻐했는데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조금은 진중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마음 깊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전혀 능력이 없는, 전혀 생명이 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허울만 가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힘든 이 시대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진중하고 심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내가 해오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들은 못 믿었는데 당신은 믿어지십니까? 그들은 못 믿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계십니까? 부활주일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과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계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삼았습니다. 과거의 유다인들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절은 기념비적인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즐거움을 나누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 죽지만 육체는 끝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활주일은 그렇게 즐겁거나 희망이 있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오래된 고민을 털어버리고 비로소 마음 편히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갔던 밤입니다. 아니면 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은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허무함과 슬픔을 가지고 이 밤을 세웠고 그렇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은 슬픈 날입니다. 허무한 날입니다. 절망의 날입니다. 어둠의 날입니다. 완전히 깜깜한 날이었습니다. 완전히 막막한 날이었고 희망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고 슬프고 애통하고 희망이 없는 요즘 같은 날이 바로 첫 번째 부활절의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막막하고 힘든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날 부활하시면서 울고 있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고단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두운 날, 가장 슬픈 날,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의 상황이 어두우면 마음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지면, 슬퍼지면 믿음도 어두워집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날, 잘 될 때, 평안할 때, 마음이 밝을 때에는요, 우리의 신앙도 밝아지고 믿음도 밝아집니다. 예배가 적극적이 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봉사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으면,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덜 믿어집니다. 덜 실천하게 됩니다. 덜 기도하게 됩니다. 덜 예배하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실천도, 섬김도, 예배도, 기도도 그렇게 연약해집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새벽을 기다리다가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커다란 동굴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을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심합니다. 놀랍니다. 왜 그들이 놀랐을까요? 마땅히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체가 없기 때문에 놀랍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없으니 놀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여인들에게, 우리에게 과연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범위 안에 있을 때 마땅합니다. 그 사람의 인식적인 체계 안에 있을 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내가 경험한 범위에서, 내가 지성의 범위에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판단에서 사람은 죽으면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이성적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니다. 오늘 그녀들이 본 사건이 그녀들의 생각과 인식의 범위, 경험의 범위, 판단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마땅하지 않으면 놀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놀라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범위와 판단의 범위, 경험을 넘어서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자주자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고 있는가? 자주 놀란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알게 하고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범위를 침투하고 내 인식론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자주자주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하게 이 정도만 사랑하면 되는데, 마땅하게 이 정도만 예배하면 되는데, 마땅하게 지금은 이 정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그것을 뛰어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놀란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자주 놀라지 않는다면, 거의 놀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제적으로는 내 생각과 경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니까.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난 이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거지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 거고 내일도 저렇게 살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다르고 저것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놀라면 회개합니다. 놀라면 깨달아집니다. 놀라면 깨우쳐집니다. 놀라면 우리의 생각의 범위와 판단의 범위와 순종의 범위들이 날마다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놀라면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놀라면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늘 만약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거고 그냥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니는 범위는 그냥 그것이 됩니다. 나는 예배하면서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말씀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자주 놀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놀라게 하고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를 깨우치게 하고 있는가? 늘 내 생각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가?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소의 나의 반응을 보다 진솔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여인들이 흥분해서 놀라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마땅히 들어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이 소식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허투루 듣는 거예요. 완전히 쓸데없는 말로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들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의 범위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경험 밖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시고 지금 예배를 듣고 계십니까?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사건이
혹시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 있는 사건입니까? 내 경험 안에 있는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내 생각의 범위 밖에 있는 이야기라면, 내 인식의 범위 밖, 경험의 범위 밖에 있는 이야기라면 부활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도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허투루, 그냥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매년 부활주의를 맞아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제자들이라면 그 여인들의 말을 가치 있게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은.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나와 다르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종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몇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자신들도 그것을 직접 먹었습니다. 그들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부족한 인간 목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신 예수님의 강한 능력을 많이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무덤 속에 안 계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심을 전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가치 없게 두고 허투루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도 믿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기적도 보지 못했고, 우리는 그 떡을 먹어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부족한 인간 목사들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것뿐인데, 그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들은 것뿐인가? 그저 아는 것뿐인가? 부활의 말씀에 놀라고 있는가?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를 힘있게 하는가? 놀라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무덤덤하게 또 듣는 것인가? 제자들도 못 믿었던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근거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부활에 대한 나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제대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어떻게 알던 것을 믿게 되었는가? 그럼 그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 따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지 못할까요? 내 지식의 인식론적인 틀밖에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배가 변하지 않고 공부하는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는 것뿐입니다. 그냥 들은 것뿐인 거예요. 그냥 조금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맞게 되면 동의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동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식의 틀을 부셔야만 믿을 수 있는 내용 투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그 생활, 그 신앙을 철저하게 부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의 틀과 생각의 틀 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환상을 말하고 입으로만 유토피아를 말하고 입으로만 멋진 세계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은 선동가들처럼 정치인들처럼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셨고 먹이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 있는 가르침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가르침에 합당한 실질적인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말로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경험해야 보고 경험하고 읽은 것이 실천되고 배운 것이 실천되고 들은 것이 이루어지는 그 체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은 점점 완전해집니다.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허투루 들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직장과 학업과 내 삶에서 친구 관계에서 취미 생활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 경험의 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정작 죽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소식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되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그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 과정, 그냥 알기만 했던 것에서 믿음으로 체험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여인들에게 들었을 때에는 완전히 허투루 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다만 귀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생선을 드시면서 귀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십니다. 도마처럼 구멍난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고 난 후에야 믿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때야 믿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만져본 이후에 귀신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돼요.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과 생명을 소유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너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허용하는 범위, 내가 판단하는 범위, 내가 경험한 그 범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배, 기도, 헌신, 순종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
너머로, 마땅한 것 너머로, 일상의 삶 너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헛되로 들은 이유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고 직접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초대교회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직접 만져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만져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은 여전히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한 틀이지만, 우리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만져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활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건너 들은 것이 아니고 직접 들었고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에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강한 용사, 강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는데, 직접 가르침을 듣지도 못했는데, 직접 손과 발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귀로 들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야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그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진짜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만나 보아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험해야 믿게 되고, 경험하면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고, 경험하면 놀라게 되고, 놀라면 나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니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분명히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죽어도 살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40대 후반의 집사님이 신앙적인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학창시절과 청년시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가정이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년 이상을 들어왔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스스로도. 이렇게 제가 권면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부모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부활을 다스리실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간절히 원하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내가 생각하는 인식의 범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간절히 간구하면,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식의 틀, 나만의 자만한 생각의 틀, 나의 교만한 행동의 틀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부활의 경험, 전능자의 뜻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완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르신들,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죽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되는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교만한 인식의 틀이 부활되고 나의 예배가 부활되고 나의 기도가 부활되고 나의 순종이 부활되고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을 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경험되어진다면 지금은 어둡지만 우리에게는 찬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부활주일의 새벽처럼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두움 투성이고 막힌 것 투성이고 절망 투성입니다. 그 안에서 주여 생명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나의 소망이 되며 나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든데 그 소망이 없다면 무엇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 붙잡고 인내하며 견디며 주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